여러분들도 화재 산불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 뉴스를 계속 보면서 특별히 그 워치둘이라는 그 앱의 웹사이트에 지금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산불 그 상황을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산불이 어느 정도 지금 불이 탔고 몇 명이 지금 수고하고 있고 진압이 어느 정도 됐고 또 대피 명령, 강제 대피 mandatory evacuation이 어느 지역이고 warning, 경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랑 여러모로 안 좋아서 불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지금 안 들어간 지 좀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안에는 플래턴의 장모님과 천안 강아지 거기에 있고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소식을 접한 것 중에 뉴스 중에 한 사람이 50년 동안 살던 약 50년 동안 살던 집 아마 지키려고 호수를 들고 아마 물을 뿌리고 있었는지 시신이 호수를 아마 들고 바닥에 쓰러져 죽은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정은 다 대피시키고 이분도 한 가정의 부인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고 아마 할아버지 나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집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 4시쯤에 우리 윤장로님 부부나 김채 목사 부부가 알고 잘 아시는 얼반 배들교회 김병지 장로님의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접했는데 보니까 아마 그 전날에도 장로님 아마 부부가 화상 채링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그 어머님 권사님이 아들 사랑해 내일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나서 장로님도 멍하시고 또 아마 이젠 부랴부랴 한국 아마 주일 오후 도착해서 월요일부터 입관 예배, 장례 예배 이제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작년 12월 달 말에 제 친구가 국민학교 친구가 그 베들교회 장로 취임이 있어서 가서 이제 인직이 있어서 김명장님 부부 같이 이제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장로님이 어머님이 거동이 갑자기 좀 이렇게 안 좋아하셔서 교회도 이제 좀 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는데 페이스북에다 카톡에다 기도방에다 사진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장로님 부부와 그 어머님 권사님 사진 작년 3월 달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아마 찍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고국에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셔도 이렇게 자주 뵐 수가 없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서 화상 촬영을 해도 그렇게 아들 사랑해 내일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님이 그렇게 떠나셨으니 그래서 카톡방에 50명 카톡방에 이런저런 위로의 글들을 여러 지체들이 올려드리면서 그 서영교회 출신 목사님, 선교사님이 장모님이 이제 또 갑자기 작년 말에 돌아가셨는데 기도의 어머님들, 참 이 떠나신 어머님들 또 앞으로 이제 떠날 우리 어머님들 생각하면은 기도의 어머님들이요, 믿음의 어머님들이요, 또 사랑의 어머님들 제가 카톡방에 뭐라 했냐면 우리도 어머님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어머님들을 떠나보내십시다. 승리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새 2025년도도 이렇게 산불로 시작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쓴 일기들 글들을 뒤돌아보면은 1월 달에 장례식을 뭐 2번 가고 1월 달에 이렇게 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장례식이나 재앙이나 화재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꼭 생겨요. 뭐 그게 우연이라고 해서 저는 생각 안 해요. 그저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영원하신 주님 이 땅에서의 시작과 끝인 1월 달과 12월 달도 이런 사망, 소천 소식들, 장례식, 가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전도서 7장 2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 말은 이 땅에서의 끝입니다. 이 땅에서의 끝을 경험하지 않고 뭐 에녹처럼 부름받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영생복락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도서 7장 2절 말씀처럼 끝은, 이 땅에서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1절을, 전도서 7장 1절을 같이 봉독하고 싶었던 이유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들 손주들 태어난 이렇게 안아보시고 이제 그 손주들 선물, 귀한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 자녀들의 자녀 안아보실 때 그 출생이 얼마나 해피 벌때 기쁘고, 그래서 뭐 100일 돌잔치 뭐 얼마나 그 손주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 1절,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better. 이거 말씀 깨달음이 오십니까?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중환자실에서 그 팸플렛, 이제 그 종이에 글을 제가 다 읽은 게 기억나는데 딱 한마디가 기억나요. 거기서 칠든 하스피ટલ에서 아이가 죽을 때 그 부모의 슬픔, 괴로움, 슬픔. 근데 그 팸플렛 뭐라고 썼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2배로 아프다. 그런 식으로 영어로 써 있는 걸 기억나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가 죽었으니까 슬프고, 또 자식이 슬퍼할 것 생각하니까 슬퍼하고 2배로 슬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생각할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보다 손주가 죽었을 때가, 죽는 날이 더 낫다.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귀한 생명인데. 흙으로 왔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들, 사람들, 이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싶은 이유는, 아름다운 좋은 이름이, 개혁한 거는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기름, 또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할 때, 여러분들 뭐 죽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 후손들, 교회 식구들, 주위의 친구들, 동료들, 그분들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의 이름, 저 같은 경우는 제임스 킴, 뭐 김지원, 그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까요? 상대방 그 마음, 신비의 그 기억에, 추억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팬데믹 때 주신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대학교 때 저를 불러주셨을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팬데믹 때 더 포커스,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제 삶 전체가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야로 묵상해서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떡을 떼듯이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듯이 말씀을,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나누자. 거기에 집중이 되고 포커스가 되고 전심전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카톡북에 나눴지만, 이 산불 나서 나기 전부터 제가 죽음은 기회입니다라는 설교로 작년 말이나 금년 시작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잠언서를 다 에디팅하다가 수정하다가 잠언책을 좀 내서 선물할까 하다가 죽음의 관점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책 원고를 2018년도에 끝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죽음이나 심순사모님이나 또 친구나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주신 은혜, 그 글들을, 묵상 글들을 추가해가지고
원고를 한국에 조정화자매한테 다 이미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차랑 다 나눴는데 더욱더 사명, 소명, 부르심, calling driven life, mission life. 주님의 부르심,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더욱더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driven, 막 끌려가는 거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면 여러분 그 원고 하나 그 작성하고 막 다 수정하고 하는 거요. 컴퓨터 앞에서 이게 막 하다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컴퓨터 보기 싫을 정도로 막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어요. 전화기도 보기 싫고 다 내놓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그냥 침대에 누웠던지 그래도 잠이 안 와요. 피곤해도. 그러니까 원고나 작성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힘주지 않으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이 화재가 나서 집에서 나와서 대피한 상태에서도 다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할 때 주시는 이 능력이나 힘은 그 주입은 막 바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 때 낙엽이 그 바람에 날아가듯이 내 전 인격 모든 걸 힘을 다 빼고 성령의 바람 불어 할 때 나를 그냥 실어 가실 때 그냥 다 내려놓고 내 뜻, 내 관철, 내 힘 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생각들 이게 맞다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가정해야 되고 다 우리 자녀 우선들 이런 생각들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내가 확신해도 성령의 강력한 바람 불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집 앞은 수요일날 이게 나무가지 다 잘라지고 막 바닥에 길가에 그냥 긴 나무들이 브랜치가 꺾여 있는데 그걸 제가 옮겨놨는데 그 다음 좀 몇 시간 있다 아내랑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석쟁이 놓은 게 또 이렇게 바람이 밀려서 길가였는데 보니까 전기줄이 제가 평생 처음 봤어요. 전기줄이 2개나 끊어져서 길가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차에서 내리더니 제가 그냥 피해서 가려고 했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그 긴 나무 부러진 나무를 가지고 또 전기줄을 튀어서 딴 차들 위험할까봐. 근데 제가 그 얘기했더니 친구한테 어저께 이제 LA 친구들 전도대 상자 친구들 만났거든요. 한인타운에서. 그 위험하다. 그 전기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기줄까지 여러분 끊어졌어요. 길가에 널려있듯이. 이런 재난의 파괴적인 일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지금 계속 그 워치두리 앱으로 이튼 캐년 저희 그 아내가 거기서 달리기 하이킹하고 제 애들도 어릴 때 거기 하이킹하고 그랬었는데 아름다운 산이 그냥 다 완전 잿더미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앱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산불이 진압되는가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계속 0이었다가 3%밖에 진압이 안 됐대요. 헬리콥터 비행기 떠도 3%밖에 안 될 정도면 여러분 1000 몇백 명이 그렇게 달려들었는데도 이게 엄청난 불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죽음을 좀 더 깊이, 김병장님 어머님도 참 그렇게 환하게 얼굴 살리냐고 보면서 장로님하고 부인 권사님하고 내일 보자 사랑 아들 갑자기 떠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옆에 앉은 배우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손주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루 토요일 살아갈 때 마지막 3번째 유익은 뭐냐면 진정 죽음의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예배소서 5장 말씀처럼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짜 시간, 세월을 아낍니다. 근데 여러분 은퇴하고 이제 손주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 가정이 계실 때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바빠도. 근데 여러분 만일에 김병지 형님도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응급실 실려가셔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을 보고 싶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기 일하면서도 쉽지 않고 상황이, 현실이. 둘째 쪽 그러면 우리 같이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여기 이렇게
3개월 남았습니다. 제 장애론 같은 경우 뭐 6개월 남았습니다. 의사가 그랬을 때,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들, 후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개월밖에 못 본다 생각하면은 그 시간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내가 죽음을 관점이 어느 정도 강하게 갖고 있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루하루. 허송세월 수가 없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부르신 컬링이 있잖아요. 사명, 사역들 다. 거기에 진짜 전심전력에서 거기에 이 바람 불어 성령의 바람처럼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 집중과 포커스와 이 사명 따라 달란트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역도 너무 많을 때 이게 집중하게 되면요, 그 purpose driven 세들 목사님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 그 책처럼 컬링의 부르심의 이끌림을 받으면 사역도요 그 부르심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를 추구하며 나갈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 없으면은 딱 노하고 사역을 딱 멈추든지 내려놓고 그런 사역의 기회가 있어도 제일 우선순위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시간이 그 사명 따라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 사역 하신 분들 목소리가 언제까지 그게 나올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찬양 사역도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70이나 70 넘으셨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체력이나 여가지 다 그것도 지혜롭게 생각해서 우선순위에서 사명 따라 이 찬양 사역도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거는 미룰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상황에서 미룰 수가 없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피부로 자꾸만 느껴야 돼요. 이걸 의도적으로 느끼려고 해서는 묘지에 가고 장례식 가고 소천소집 들으면서 죽음 생각하고 자기 장례식 생각하고 세월을 아낀다. 이런 자를 예배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 그 말은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송세월 한다는 거예요. 호랑방탕하듯이 탕자처럼 허송세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또한 예배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18절에 예배서 5장 술 취하면서 방탕한 것을 쫓지 않는다. 왜? 어리석은 삶인 줄 아니까 지혜로운 자는. 또 16절에 예배서 5장 10절에 지혜로운 자는 때가 악함을 알고 이 사나나 바람이 악한 바람 같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본데 여러분 지금 그런 것을 또 묵상할 때요. 성령의 바람이 붕해불길 회개운동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키지만 16세기나 사탄의 이 악한 바람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게 부는지 몰라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채 뿌리가 뽑히고 보니까 신호등이 거의 망가졌는데 저희 동네 불이 안 들어왔을 때 제가 여태까지 처음 봤어요. 22년 살면서 그 신호등에 그 간판 길 이름 있잖아요. 사인판. 이것도 덜렁덜렁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악인의 악한 마귀 사탄의 거짓의 바람. 여러분 지금 인터넷상의 뉴스가요. 페이스북도 거짓 정보가 난리쳐요. 거짓말의 바람이 사탄의 이 악한 거짓의 영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인터넷에 누구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나 모든 게 완전히 그냥 매장될 정도로 힘든데 나중에 경찰이 고소해서 경찰이 다 조사했더니 거짓말. 근데 거짓말.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 한마디 했지만 인터넷상에 뿌렸지만 그 정보를 그대로 믿는 많은 시민들이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거짓말을 믿고 분별 못하고 그 사람의 명예나 모든 걸 이제 얼마나 그냥 고생을 해요. 사탄의 악한 거짓말의 바람이 영이
특히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여러분 신앙생활들 선교 복음화 이렇게 다 했지만요. 거짓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 몰몬이나 뭐 악한 거짓의 바람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 공교육이 거짓을 얼마나 가르칩니까 지금 성적으로도 교육도 그렇죠? 오죽했으면 제가 그 기독교 유명한 복음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남자와 여자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런 제목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쫙 봤는데 지금 여러분 아니 목사님 창세기 하나님이 한 여자 남자 뭐 이거 뭐 한 몸 부부 떠나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 우리 자녀손들이요 정체 여자 남자 정의 그것도 못 내려요. 뭐 성전환한 사람 볼 때 여자 남자가 뭐 생식기 이런 것도 다 따져가면서 남자 여자 정의를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 시대 여러분들하고 시대하고 달라요. 우리 후손들 시대. 그런 시대에 악한 바람이 부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추구하고 복음 능력에 사로잡혀서 뭐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신앙생활 그렇다고 기독교 친구들 커뮤니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사춘기 때 같이 삐뚤어 나가지 같이 교회 나가서 수련회 참석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뭐 단기 성교하고 그럽니까? 우리 자녀선들이요. 쉽지 않아요. 희박해요. 그러니까 자녀선들 특히 후손들 양육할 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스포츠 시키게 무조건 잘해주고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요. 이 존재들이 후손들의 존재들이 악한 마귀 사탄의 바람에 거짓의 영에 인터넷 공간에서 서바이버 생존하느냐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오래된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 그 세븐일레븐 앞에 그 촐로들 갱단들 있잖아요. 병 던지면서 따라가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도망가느라고 싸움 후에 거기서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 공황장애가요 사인 중에 하나가 이 폐쇄공포증이나 뭐 엘리베이터 갇힌 데나 우리 교회 공황장애 있었던 분도 그 벌드고 공원에서 파기인데 공원에 가는데 바로 그 옆에 사는데도 오지 못했어요. 사람들 많은데 못 가요.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이 본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폐쇄공포증이 그래요. 그러면 심장이 확 뛰면서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면 40년 됐는데 그게 공황장애인지 왜 몰랐냐면 그때는 공황장애란 단어조차도 그때는 저희들은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우울증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진단받고 알게 돼가지고 어저께도 너무나 힘드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교회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쏟아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공황장애 그거를 다른 2명한테 처음으로 나눴어요. 저한테는 이미 나눴는데 참 그 용기가 귀하다고 보고 좋은 시작인데 제 친구도 뭐 공황장애 정신질환 지금도 힘들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런 공황장애 운전할 때요. 고속도로 레인 1에 못 달려요. 트래픽 시간에. 출구 쪽으로 달려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막 심장 그러면 빨리 나가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 지혜로운 부모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도나 강구나 뭐 이게 가정에서 자녀들 할 때 후손들 할 때 영적 존재로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의 바람 속에서 얘네들이 나무가 꺾이지 않으려면요. 나무가 꺾여요. 전봇줄 끊어지고 나무 꺾이듯이 분명히 악한 바람 불면 나무가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뿌리채 뽑히잖아요. 약한 나무들은. 그러면 겉모습 얘네들의 뭐 이렇게 겉모습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잘 자라는 거 다 중요한데 청명강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 말씀 복음 반석에 견고히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뿌리 깊은 신앙 그거를 추구 안 하면요. 지금부터 3살까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태어나서 손주들도. 그 3살 안에 이게 많이 디벨롭이 되니까 그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는 세월을 아껴서 자녀 후손들을 어떻게 돕느냐 신앙. 그러다가 우리가 떠나야 되잖아요. 후손들을. 돈을 보이고 믿음 여러 가지. 제가 딜런을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은 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오장로님 죽고 나서 그 묘지에서 로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너들 아르제나 그랜파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억이 뭐가 있느냐 다 물어봤어요. 다 보고 있어요. 손주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딜런은 faithfulness, 신실함. 제가 볼 땐 오덕견 장로는 진짜 이름대로 겸손하셨어요. 덕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악한 때인 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17절에 예배서 5장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힘쓴다.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자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살아들였냐 하루하루를 할 때 내 뜻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 웬만한 지진이 안 나면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 기도 참여할 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찬양의 기적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선입관이나 생각 이런 거예요. 확신. 이게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더 믿으면요. 이건 웬만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재난이나 재앙이나 뭐 지진 아니면은 충격 아니면 트라우마 아니면은 우리 요거 꽉 움켜쥐는 내가 확신하고 믿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안 내려놔요. 근데 가정에 자녀들이 위기가 오면요. 이게 손이 조금씩 주님이 벌리게 하세요. 벌리고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 양육에 확신하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자녀들 여러분 위기 올 때 그게 한 100%에서 한 몇 퍼센트 깨졌습니까 지금?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느 정도 이거 기도 겟세마네 기도 드려서 진짜 손을 피셨습니까? 주님께 손을 피고 천부여 주셔서 손 들고 오면서 이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 자녀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진짜 마음 비우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더 살아나니까 주님이?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지혜로운 자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했는데 그런데 제일 큰 장벽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드리려고 헌신하는데 제일 장벽이 뭐냐면 내 안에 고집스러운 완강한 내 원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강력한 이 열정이에요. 뜨거운 헌신. 이거 웬만하면 지진, 폭풍 뭐 이렇게 바람 안 불면 성령의 바람, 붕의 불길, 회개 은혜 안 주시면 이건 내 뜻. 그러니까 목회도요. 목사가 내 원대로 뜻대로 막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고 하는데 성령의 바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과테말라 신학교 후원하게 1월달 정할지 몰랐어요, 전혀. 작년 말부터 서정국 선교사님이 윤장님한테 연락 와서 신학교 시작 후원부터 가면서 당에서 운운하다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몰아가실 줄 저는 예상 전혀 못했어요. 작년 말 장님한테 그 카톡 받고 나서. 근데 우리 계획과 생각과 성교 내년도 목회 계획 이런 것들도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전혀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 양육 후손들 다 계획이 생각이 여러분들 성경적인 자녀관 뭔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양육관 이렇게 신앙관. 근데요. 성령의 바람 강하게 불어서 붕의 불길 타르면 내 안에 내 강하게 확신하는 이것도요. 다 불태워서 다 내 원대로 마음속에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거 진짜 성령의 바람 불어서 붕의 불길에서 회개해서 그거 못 내려놓으면요. 주님의 뜻 우리 추구 안 해요. 말은 주님의 뜻 기도하고 한다고 사역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짬뽕돼 있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예수님 뭐랬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막 확신 갖고 하는데 선교사든 모든 거다. 목회도.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교회가 아니라요. 선교가 아니라 가정 자녀예요. 자녀만큼 사람의 부모의 생각이 제일 많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녀를 볼 때도 자기 연민 뭐 애들이 불쌍하고 마음 아프니까 내 확신과 내 뭐 또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힘쓸 뿐만 아니라 19절의 예배소 5장 성령 충만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라고. 예배의 삶이죠. 성령 충만하면 예배 충만, 찬양이 터져나오고 믿음으로 감사가 재난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마지막 한 가지 더 20절 예배소 5장 보면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면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죽음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을 받으면서 세 가지 유익, 뭐 더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저는 여러 장례식, 죽음, 뭐 작년에도 이렇게 장례식 또 묵상, 죽음 추모하면서 지금도 뭐 새해 들어서도 저는 계속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평안에 좋으신 하나님, 끝없는 주님의 사랑, 바운들레스 러브 유튜브 계속 틀으면서 차 안에서 다니고 있는데 의도적으로라도 그러면은 친구들 뭐 사촌 동생 다 그립고 뭐 이게 웃을 일은 절대 아닌데 제가 가까운 친척, 아내 친척 중에 암으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벌써 오래됐대. 20년 됐나? 열었는데 너무 번져서 그냥 닫아서 장로님 산기도 가서 이제 살려주면 살고 불러가시는 거다 하고 이제 산기도 갔다가 이제 은혜 받은 교회 집회에서 한국에서 온 강사 목사님 은혜 받은 거 생각나가지고 작정 헌금한 거 그때 뭐 3,000분인가 다 한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제가 집에 갔을 때 북가주에 원래 목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권사님 부인 이렇게 결혼 생활에 그게 쉽지 않아서 이제 하여튼 장로로 섬기셨다가 돌아가셨는데 방 안에 들어가니까 뭐 성경 신약을 헬라어로 쓴 거를 막 벽에 붙여 놓으시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제임스 목사님 목사는 적어도 500개 찬송을 다 외워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돌아가신 게 참 좀 죄송하지만 잘 됐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좀 죄송하지만 제 장애로는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 아드님 처남이 이혼하는 걸 보지 않고 떠나셨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눈 감고 나서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못 보고 떠나잖아요. 근데요. 좀 이건 참 아이러니한데 죽음이 끝이 아닌데 잠들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 요소들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좀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떠난 지체는 그걸 못 보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바라기는요.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금년도도 이 재난 화재뿐만 아니라 아니 시작도 지금 1월달 둘째 주도 안 됐는데 화재가 이렇게 산불이 이렇게 나는데 앞으로 이제 11개월 반을 더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뜻이겠어 살아있다면은 어떤 재앙 재난 근데 이게 화재 지진 이게 여러분들 내 집이 가까이 연기가 막 나니까 장모님 나 이렇게 아내랑 결정해서 밤 11시에 이제 이대게 됐거든요. 아내는 플랫톤 가고 저는 교회로 왔는데
이 산불이 이제 이튼 캐년불이 2023년에는 거기 맨드터리 강제 대피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도 다 불타고 뭐 예를 들면 다 재산이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래도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 찬양 드리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경배하고요. 원로 목사님 수요일날 욥기 설교하실 때 범사에 감사라고 욥기 얘기하시면서 욥 그래도 감사로 예배 드렸잖아요. 자식 10명 죽어도요. 여러분들 손주 죽어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입관 예배, 뭐 장례 예배 손주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땅에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하루하루 인생 죽음의 관점을 갖게 하실 때에 그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청년들 사역할 때는 젊은이들 사역할 때는 뜨거운 열정을 주셨는데 승리교회로 불러주셔서 어르신들을 양로원, 중환자실, 호스피스, 장례, 입관 예배 다 인도케 하시면서 참 힘들었지만 죽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전도서 7장 2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닫기 전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이 죽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가르쳐 주시면서 또 금년도도 누가 먼저 이렇게 김병주 장로님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떠내보내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사랑하는 식구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2절 산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마음에 두고 명심해야 될 거 이 땅에서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100년의 인생 기차를 탔지만 종착점이 언제 될지 100세가 될지 50세가 될지 내일이 될지 오늘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지혜로운 자는 항상 죽음의 관점을 마음에 두고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트라우마를 통해서 정신질환이 올 정도로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장수라도 정신머리에서 이런 정신질환 생각에 괴로움이 너무나 극심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인간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되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 경배드리면서 How shall really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헌신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묵상해 주시고 나의 죽음을 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의도적으로 느낄 정도로 깊이 생각해 하셔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어진 삶을 어떻게 주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지 깨달아 알아 집중하여 포커스해서 세월을 아끼고 그 초점을 맞춰서 그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바람 실려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사명 완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서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